요셉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또 말씀을 받았다 보니까 오늘 요셉 마지막 이야기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어디 준비 안 됐나? 어디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자, 좋아요. 준비하시고. 자, 시작하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제 화면도 같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처음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 있었던 단어 하나를 보여줄 건데요, 우리 친구들 이 뜻을 알고 있는지 한번 한 2명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짜짜짜. 저는 선하다의 뜻을 압니다. 자, 우리 평소에 좀 시켜봤던 친구들 말고 조금 안 해본 친구들 좀 시켜볼게요. 자, 우리 현우 한번 얘기해볼까? 예, 착한 거. 좋아요. 현우, 착한 거. 자, 이쪽에서는, 자, 우리, 그래, 오늘 제일 먼저 들었으니까. 자, 우리 유민이 뭐예요? 선한 건? 착하다. 자, 그러면 혹시 착하다 말고도 저는 선하다를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기 진서 한번 시켜볼게요. 진서. 아, 마음이 곱다. 약간 착하다를 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휘력이 좋다. 자, 그래, 알았어. 수빈이까지. 수빈이 뭐예요? 뭐라고요? 아, 올바르다. 아, 좋습니다. 우리 나중에 또 다른 친구들은 또 시켜줄게요.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말한 게 다 맞아요. 그런데 얘들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뜻이 조금 더 많아요. 그거 알고 있어, 얘들아? 바로 이러한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좋다. good. 완벽하게 좋다. 예를 들면, 얘들아, 이 선하다에 쓰인 단어가 성경에 또 어디 쓰였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던 그때 쓰인 단어가 선하다랑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볼게요. 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건데, 자, 전도사님이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답을 꼭 한 명 한 명 시킬 건 아니지만, 얘들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항상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맞아요. 항상 좋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들은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사람들은 가끔 계획하다 보면 잘못했어. 내가 생각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실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건 늘 선하시죠. 근데 얘들아, 그거 알아요? 자, 그런데 계획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계획하기 전, 그리고 계획을 다 이루었을 때. 제 화면 잠깐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막 진행됐다가 마침내 계획을 이루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얘들아, 처음에 계획해야지 하고 바로 계획을 이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분명 중간에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얘들아, 엄청난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지만, 언제나 good, 언제나 아주 좋은 계획을 하나님은 하시지만,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있잖아, 얘들아.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간에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맞아? 하나님 잘못 계획하신 거 아니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요? 자, 아까 봤죠? 계획을 다 이뤘다 하는 순간.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최고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를
서로 사이좋게, 하나님과 사이좋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완벽하고 좋은 계획은 없어요. 근데 얘들아,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어? 얘들아 봐봐, 이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그 중간에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아래의 장면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와 맞아요, 바울 선생님이에요. 얘들아 근데 그거 알아? 맞아, 서준아 잘했어요. 얘들아 근데 그거 알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정말 대부분 13권이나 되는 걸 바울 선생님이 다 쓰셨거든. 근데 어디서 썼는지 알아? 맞아. 정말 그 13권 중에 대부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성경은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주려고 쓰신 거라는 거야. 얘들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어서 참 좋지만 봐봐, 그 계획을 이루는 중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는 게 말이 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오늘 이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짧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전도사님 너무 아쉽지만, 우리가 2주 전에 요셉 이야기 들었던 거 기억나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은 첫째 아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와, 좋아요. 엄마나,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총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아들이 더 많았던 거야. 근데 예쁨은 누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아빠 이스라엘,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건 바로 11번째 요셉이었어요. 근데 얘들아, 그럼 요셉이 사랑받는 걸 알고 오히려 형들한테 막 잘하고 형들한테 뭔가 나눠주고 뭔가 그랬으면 참 좋았지만, 요셉이 그래도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었나 봐. 꿈을 꿨는데 꿈꾼 그대로를 다 말해버렸는데 그 꿈이 형들이 좋아하는 꿈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뭐 이런 꿈이었어요. 형들 내가 꿈 꿨다. 근데 형들처럼 보이는 별들이, 형들처럼 보이는 이 곡식단들이 다 나한테 넙죽 절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얘들아, 형들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형들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했다가 결국 죽이지는 않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의 내용들 전도사님이 이번 주부터 우리 신앙 성장 프로그램으로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텐데, 나중에라도 꼭 전도사님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제 요셉 이야기의 끝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팔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을 막 겪었어요. 그렇게 이집트까지, 성경엔 애굽이라고 써 있는데 이집트라는 나라까지 팔려갔는데, 거기서 얘들아 요셉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왕까지는 아니지만 왕 다음 2인자. 온 나라에서 왕이 최고잖아. 근데 왕 다음에 있는 바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 과정들은 전도사님이 또 이야기로 들려줄게. 자, 근데 얘들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일. 와, 얘들아, 노예가 총리까지 된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거 알아? 그 총리가 됐을 당시에 그 근처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지금 요셉의 아빠 형들이 지내는 땅까지 가뭄이 엄청 들었대요.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집트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근처에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뭐 근처에 러시아, 몽골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온 세계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막 몰려드는 거야. 한국으로 막 몰려드는,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약간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맞아,
얘들아, 이집트까지 오게 된 거야. 근데 이럴 수가. 그 형들이 누굴 만났을까?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거야. 근데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는데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을 바라봤을 때 화가 날까 화가 안 날까? 얘들아, 화가 나야 되지 않겠어? 진짜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주던 아빠를 떠나서 내가 원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노예로 어느 날 팔려가가지고 내가 정말 이제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너무나도 험하게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총리가 된 건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근데 얘들아, 요셉이 결론적으로는 화를 형들에게 다 쏟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그 말이 너무나도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먹을 것 좀 주세요, 이집트 총리님이시여 하면서 온 그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정말 그 형들에게 딸려있는 그 형들의 가족, 아빠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 형들 앞에서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삶에서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간에 얘들아, 사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들을 아주 좋게 선으로 바꿔주시면 오히려 내가 화나는 사람, 내가 너무나도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벌받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만약에 여기까지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당신들을 이렇게 벌 주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것은 형님들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나와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 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형님들과 아빠가, 우리 가족들이, 이미 오래전에 떨어진 가족들이 이렇게 다시 곡식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마무리할게요. 윤채야, 마무리할게요. 얘들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맞아?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혹은 내가 집에서 때로는 이렇게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정말 완벽하고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당장 내 눈에 굿처럼 보이지 않아도, 배드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저는 너무 싫어요, 이게 무슨 선한 계획이에요 하기 전에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친구들의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전도사님이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이 시간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준비하면 얍하는 건데, 오늘 아까 인사할 때 여기가 좀 더 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들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자 구호 준비. 좋아요. 자, 우리 외칩니다. 시작. 선하신 계획을 믿고 따르라.